같이 사도신경 기준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녀 마리아에게 낳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됩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찾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약속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다시는 각기 율법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조은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기운이 없죠? 자,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죠? 예, 아담인데, 아담은 세상 어떤 사람들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만 있는 것. 이 세상에 오직 나만 존재하는 그 경험을 바로 유일하게 아담만 겪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혼자뿐이다 라고 상상해 봐요. 아담 이후에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예, 유일하게 아담만 이 세상에 오직 나 혼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이 오직 나 혼자인 그 상태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아담을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담을 찾아오지도 않으시고 아담과 얘기도 하지 않으시고, 예, 그랬다면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래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결코 아담은 내가 어디에서 만든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를 누가 만들었다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알지 못할 겁니다. 물론 궁금은 하겠죠.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면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서 왔지? 어떻게 생겼을까? 아마 그런 궁금증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절대 그가 알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단어가 있는데, 자, 무슨 단어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계시가 뭐냐면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지 않으시면 결코 아담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본인이 누구신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담이 지켜야 할 그 명령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교제하셔서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직접 만나고 대화 나누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우리가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바로 계시라고 하는데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그 자체가 계시였죠. 하나님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니시고 함께 대화하시고 이 하나님 자체가 아담에게는 계시였어요. 하나님을 보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계시는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계시. 자, 그것이 뭔지 아는 친구. 승민이 그게 뭐죠? 성경? 아, 정답이죠. 맞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성경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하는 것.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물론 많은 친구들이 지금 많이 밀린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역대하가 이제 거의 끝나고 좀 있으면은 역사서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뭐 사무엘상이나 아직 뭐 요서에서 멈춘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다 지금까지 읽은 친구도 있을 거고. 혹시 지금까지 다 읽은 친구 있습니까? 다들 내 시선을 회피하는데 자,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뭐 매일매일 읽어도 좋지만 여러분 하루에 몰아서 읽어도 돼요. 이번 주 중간고사죠. 이미 중간고사 끝난 친구들도 있는데 중간고사 치고 이번 주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친구랑 노래방 가고 놀러 갈 생각보다 하루 내가 날 잡아서 오늘은 책상에 딱 앉아서 간식도 딱 준비하고 그래서 역사서 탐방 구약의 역사서 탐방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회장이 대답했는데 중간고사 끝나면 바로 날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역사책 읽는다 생각하고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역사서는 뭐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인데 역사서는 특별히 왕에 대한 얘기거든요. 왕.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군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역사서에 나오는 모든 왕들은 불완전하고 그들은 연약한데 우리가 따르기에 부족한 왕들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왕이 과연 누굴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면 꼭 역사서를 우리 함께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자,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물론 계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본인 스스로가 계시였죠. 그리고 또 다른 계시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 본인,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는 계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눈에 보이시는 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본인 자체가 또 다른 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보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자연이 있는데 그 모든 자연들도 계시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계시는 많습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계시, 이 성경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열심히 우리가 함께 성경 읽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찾아와서 아담처럼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정말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면 먼저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선택을 하십니다. 자, 어느 나라를 선택하셨죠? 자, 회장님,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민족?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을 택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셨는가?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계시라는 거예요. 계시. 온 세상 민족,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택하신 목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뭐라고 지칭하셨냐면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자, 이거는 우리 출애굽기에 봤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시내산에서 언약, 계명, 말씀을 주실 때에 바로 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었어요. 자,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임무를 가진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를 또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너희가 어떤 나라가 될 거냐 했냐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 나라가 많은데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다른 나라,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다른 나라 민족들의 다리 역할을 이스라엘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단서가 있죠? 어떤 단서가 붙었나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때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해야지만 제사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창세기 26장 4절에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 자, 여기는 저 여러분도 포함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포함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이스라엘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갈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우리의 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은 또한 다른 의미도 있어요. 여기에 자손이 또한 예수님을 가르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오늘은 그것보다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는 거예요. 소망. 그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잘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세워졌는데 그들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만의 실패가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했잖아요. 그거 아담만의 범죄가 아니죠. 언약 안에 속해진, 아담 언약 안에 속해진 우리 모두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언약을 지키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에 천하 만민도 속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실패하면 그게 실패가 곧 우리에게 영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실패했네? 그래,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포기한다. 그렇게 선언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물의 심판으로 다 죽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는 전 인류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이루어졌었어요. 노아의 그 가족 8명 제외하고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물의 심판으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실패, 제사장 나라로서의 실패, 그럼 여기서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본문 31절의 말씀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이 적어있는데,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스라엘이 실패했어. 시내산에서 그들과 했던 언약은 깨트려졌어요. 자, 그 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나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다. 너희들과 이제 다시 언약 맺지 않겠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또다시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새로운 언약을 주셨는데,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아담과의 언약처럼 너가 선악과 열매 다 먹으면 안 돼? 이 명령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 이거 순종하면은 너가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해줄게. 요 말씀과 같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고 순종할 때 너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자, 이런 언약들. 여러분, 이 언약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우리의 순종이 조건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지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실패했을 때 다시 이제 기회를 주시는데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언약이 이전 것과 똑같다면 또 똑같이 누군가가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줄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줄게. 구원을 받게 해줄게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도 계속 봤지만 어떤 결과가 났는지 봤잖아요. 그렇다면 또 비슷한 언약을 주시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 또 다른 실패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스라엘도 그랬고 아담도 그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고 지키는 게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네,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똑같은 그런 언약을 이렇게 주신다면 달라질 게 없겠죠. 결국에 또 누군가는 실패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 이제 어떤 언약이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본문 32절 안 넘어가네요. 자, 차를 여기 눌러주세요. 예. PPT? 예. 딴 데 넘어가셔서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직접 넘겨주실래요? 안 넘어가나요? 넘어갔네. 자, 32절. 새 언약이 그럼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아담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 특별히 시내산에서 애굽 땅에서 구원을 인도해내던 날에 그들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 그 언약과는 같지 않은 언약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언약은 이전 언약하고 같지 않을 거야. 자, 그리고 더 상세하게 그렇다면 어떤 언약이냐? 자, 우리 본문 33절에 이런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이런 언약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이 뭔가요? 말씀을 어디에 기록하신다라는 제목이죠. 어디에 기록하신다? 그렇죠. 마음에 기록하신다. 마음. 예전에는 모세에게 돌판에 새기셔서 주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기록해서 그걸 주셨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언약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디다가 주신다고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자, 이게 완전히 다른 언약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주신다. 근데 여러분 마음에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의미에 대해서 또 다르게 설명해 주셨는데 어떤 설명이었냐?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새기는 언약인데 그 언약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에는 지킬 말씀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는데 근데 지금 새 언약은 뭐예요? 우리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 마음으로 먼저 바꾸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어머니가 야, 너 방 청소해. 그러면 여러분 방 청소 즐겁게 네 하고 하나요? 안 하죠? 싫어. 나 지금 공부해야 돼. 몰라. 하기가 싫죠? 그죠? 하기가 싫잖아요. 정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내 방이 좀 지저분한데 깔끔하게 청소해볼까? 야, 이거 청소하면 좋겠는데 그러고 혼자 알아서 막 청소를 했어. 방이 막 깔끔해진 거야.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죠. 청소하는 게 어때요? 즐겁죠? 그렇지 않아요? 혜진이는 그런 적 없어? 아니요. 있어? 엄마가 하라고 막 잔소리하고 시킬 때는 정말 하기 싫잖아요. 근데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어느 날 갑자기 했는데 청소가 힘들지 않고 어때요? 즐겁죠?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난 예배 드리기 싫어. 교회 오늘 안 가면 안 돼? 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죠? 없어요? 우리 친구들은 없어가지고 좋은데, 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부모님이 막 계속 얘기하면은 더 하기 싫어요. 더 교회 가기 싫고, 목사님이 설교 때 예배 잘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자기나 잘 들어라 이렇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반응인데, 근데 여러분,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혹시 뭐 이성 친구 있는 사람 있어요? 이성 친구. 이성 친구. 아무도 없어요? 요즘에는 여러분 되게 선진하고 모범적이라서 이성 친구가 없나 본데, 목사님은 여러분들 때 이성 친구 있었어요? 못 믿어요? 거짓말. 전에도 얘기했는데 저 중학생 때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제2의 신승은 비웃는데 해주니까 여러분, 만약에 좋아하는 이성이 생기면 어때요? 맨날 보고 싶죠? 그죠? 전화하고 싶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가장 좋은 해결책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순간 이 모든 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건데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해결책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새 언약은 내가 직접 너희의 마음을 완전히 싹 뒤집어 엎어서 바꾸어주는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셔가지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뒤바꾸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주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본인이 다 순종하시고 본인이 다 이루시고, 자, 이루신 다음에 그런 다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는 거예요. 변화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바꿔가시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우러나서 내가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신약, 새 언약.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을 받았다. 그리고 그 새 언약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영혼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해결이 된다. 근데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본인에게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 언약, 그 언약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그런 언약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모두가 실패하고 소망이 끊어지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사랑하는 친구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온전히 마음이 변화되어 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부르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지를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나오신 중부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은 10시 40분입니다. 이 부모 참여하시고 성경책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교는 유민천 학생이고 기도회는 윤하은 학생입니다. 중국집에 들어오기 전에 신발장에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친구 있습니다. 김하람 앞으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체리받고 입교한 이제 성찬식 참여할 수 있는 두 친구 있죠. 혜진이하고 정연아, 장연아. 그 사람 또 앞으로 오세요.